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 것이란 이유를 보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그리워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으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죄악된 행위로 여호와 날을 사모해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미치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것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것 같이,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려고 벽에 손을 딱 댔는데 그만 뱀에 물려서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저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아모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즉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악하는 절망이자 기대했던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번에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소망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덮치고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모이는 성에도 바로 이와 같이 모이는 이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기를 지켜 실천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성에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 무슨 뜻인지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거듭해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 안 받는다는 거. 또한 이스라엘인들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까지도 거부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바램이 담긴 제물까지도 거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참된 의미가 교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제사가 진노로 바뀌어진 이스라엘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소리를 그쳐라, 악기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제물과 예배는 악기가 갖추어지고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선포한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무엇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나요?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받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과 악기 소리와 노래 소리를 멈추고 그치라고 했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절기와 성회 및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노래를 드린다고 저들은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곳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가 선포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바르게 드러내는 가르침과 선악의 시시 비밀을 정확히 구별하여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책망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어떻게 했나요? 저들은 미워하며 싫어하였습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쇠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죄악을 일삼는 일들을 저질러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제사를 드리며 노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기쁘게 여기시도 아니하시고 또한 저들이 드리는 모든 것, 그 제물을 향기로운 것으로도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충성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하고서 그 무엇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사회 속에서 구현되고 율법에 따라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도역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정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온 이스라엘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대래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그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외치며 천국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한 정의인 것입니다. 이 정의를 진리에 맞게 선포한 충성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공의는 정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의 정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에 따라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고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던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공평하게 판단이 되고 판결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의이자 공의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리를 정의와 공의로 드러내는 충성을 보임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충성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이 정의와 공의의 법은 예수님 이외에는 이룰 수 없고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정의와 이 공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정의와 공의만이 구원에 이르고 다들 모두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이 선포한 정의와 공의의 충성으로 만들어진 진리로만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할 우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정의와 공의는 주요한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우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정례화된 형식적인 의식의 절기와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상한 심령으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가치는 정의와 공의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께 와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정의와 공의의 충성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되었고 공의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공의의 빛남은 장차 도래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공의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30일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바로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잉태됐고 탄생한 의미가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 당시 루터라는 한 신부가 있었는데 그분의 정의와 공의의 행동으로 말이야. 바로 종교개혁이 해동되었고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동했지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원하고 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와 목적, 그 뜻과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구현의 그 실현. 뭘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요, 우리 이 기독교가 만들어진 의미, 그 목적, 그것이 퇴색되고 없는 거예요. 교회 정의, 공의가 있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종교개혁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딱 하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니까. 근데 정의가 상실되고 공의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비추어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게 정의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 정의와 그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의를 드러내야 되고 공의를 드러낼 때 여러분은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다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기억되고 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약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들 하시오. 반드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배운 대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 충성으로 이어가야 하고 선포하여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지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우고 받은 정의와 공의는 이런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르게 적용해 가면서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공의 역시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서 선과 악을 가려내고 바르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제1권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선한 자가 취할 행동 요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깨나 죄인들의 잘못된 길이나 오만한 자들과 연합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자행하는 자들과의 동참도 안 됩니다. 그들과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통합하거나 역할도 분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충성을 보이는 우리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정의와 공의에 관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이 어떻게 배웠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는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충성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내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거려된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이 정의와 공의는 말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이 끊기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돌아오시고 기뻐하시어 연락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에 바르게 선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은 물러가고 이 날은 대적이 물러가고 이스라엘들은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들에게 무엇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선포를 아모스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들에게 화를 멸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도록 저들에게 애타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잘 숙지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드려도 연락되지 않는 그 경우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충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내일도 나가야 앞으로도 나가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선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사로 여겨지고 연락되는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